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화된 회당에서의 전형적 설교 형태, 구약의 예에서 참된 신앙을 배우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매우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거 없이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는 로마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로마 외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가 대표적입니다. 성경에는 마게도냐도 나와 있죠. 마게도냐는 그야말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인들, 헬라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곳에는 유대계에 속했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또 회당장이었던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멤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역시 고린도 교회도 이미 헬라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이방인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설교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는 아주 강조의 말을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10장 1절의 하반절 우리 조상들이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헬라인이 듣기에는 우리 조상들 하면 이상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조상들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2절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절대 다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유대교의 경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씩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전해받은 이방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유대인들이야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조상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조상들은 조선 사람들입니까? 신라시대 사람들입니까? 고구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출애굽 사건과 민수기에서의
이야기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의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에서의 사건을 보면 모세와 이 우리들의 조상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건넜던 것이 맞고, 또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도 마셨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1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구약을 펼쳐보아도 그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겪지 않은 일을 겪게 될 때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로의 입교인 세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중요한 결론 6절을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읽어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물론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이미 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 여전히 말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도 경고가 되는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에 또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놔두지 않습니다. 1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말세를 향해 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놓여 있을까를 생각하면 과연 제 자신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실 99.9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라는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만드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원문에는 빠져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역을 주로 한다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NIV에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for라는 전치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르라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을 사실 넣어야지만 보다 완벽한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을 넣어서 10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서 왜냐하면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왜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는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고린도전서 바로 직전에 있는 9장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10장 1절에서 모세의 이야기, 우리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은 이렇다는 겁니다.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나의 복음을 통해서 전해받은 모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즉 나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너희들도 너희들로 인해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해받게 되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나중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으로써 그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5절에 반복되는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내 몸을 쳐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치 100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수님만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믿지 말라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으로써 주변을 살피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더 큰 것 하나님을 살피면서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형제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최종 구원에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 절제하는 이유를 10장에서 연결해서 중요한 이야기, 성경의 예를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면 고린도전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대거 등장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두 또는 모든이라고 번역되는 판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팬데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팬데믹의 그 앞에 말이 PAN 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PANDEMIC 해서 팬데믹인데 이 팬이 모든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헬라어의 전치사 판이란 뜻입니다. 판, 모든, 모두에 해당하는 말을 대거 등장시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25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3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절, 12절, 16절에도 이 모든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우리가 이미 읽었던 10장 1절부터도 마찬가지 개념의 뜻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에도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리고 또 5절에 그들의 다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다 이런 개념의 비슷한 용어들을 대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상반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9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에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1절에 그들에게 12절에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왜 자꾸 모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다 하나같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아버지가 그리웠는데 우연찮게 아버님이 기록해 놓으셨던 성경 말씀이 유품에 적혀 있었는데 그 책이 딱 떨어지면서 펼쳐져 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안 다니는 교회를 다시 제 발로 걸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저는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몇 대째 이런 것 아무런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써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아버님이 써 놓으신 그 성경 구절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적어 놓으셨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 신약의 예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성경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처럼 구약과 신약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구약 성경뿐이 없었죠.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갖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 당시에 성경은 모세오경, 토라 말고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시편이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언서나 거룩한 문서로 따로 분리해 두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 모세오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예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신앙의 진리들을 배워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직 걸어가보지 못한 길, 말세에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구약의 예에서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적어놓았던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각자 이 신약을 통해서 또는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까? 먼저 이처럼 구약의 예를 통해서 배워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대로 1차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한 번도 이 모세가 세례를 받았다,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물을 받았다라는 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진리들을 하나씩, 길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은 왜일까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경 속에서 길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신앙인들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시죠? 기도합니다. 혹시 이러신 분 계십니까? 기도도 하지만 성경책을 펼쳐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신 분 계신가요?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성경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 갖고 또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불안한 마음이 들면 또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귀한 반석 같은 말씀을 발견하면 또 그거 갖고 기도하다가 시험을 이겨내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보았습니다. 아니, 제 자신이 먼저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신앙적인 일에만 성경을 들춰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대거 증성시키는 것이 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성경을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대기업에 2학기 때 대기업에 입사가 됐습니다. 불행히도 대기업에 학교 선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1호였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선배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면서 쉽게 넘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물어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에 있는 선배는 직장 선배, 제 학교 선배가 아니라 직장 선배는 자기가 맡은 일 중에서 정말 이익 안 나는 아이템만 몽창 모아가지고 저한테 줬습니다. 쓰레기 같은 아이템들만. 그때는 그것이 쓰레기 같은 아이템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눈이 뜨여지고 나서 연말에 돼가지고 다시금 팀장하고 회의하면서 업무를 분장을 하는데 성장하는 아이템, 개발할 아이템, 유지할 아이템, 그리고 사장시켜야 될 아이템을 구분하는데 99%가 저는 버려야 될 아이템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거기서 오더가 오고 어쨌든 수익이 나니까 갖고는 있지만 효율성을 생각하면 빨리 버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이익이 나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시간과 돈과 재능을 재배치하라는 아이템들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책을 보면서 회사 일을 가지고 성경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선배 찾아가고 또 전문인을 찾아가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시간에 저는 성경책을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3년도 안 돼서
저는 그 팀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속해서 S를 받고 정말 회사에서 유학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성경에서 신앙의 답만을 찾으려고 하나요? 모든 것이 성경이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학교 공부하다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중환자실 수술하는 그 시간에 중환자 대기실에서 기도하는 우리 강사모 저희 아내는요 성경책 보면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말씀 갖고 씨름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안 보면 사탄이 마음을 혼란하게 하면서 기도도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다시금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안 그랬으면 자기는 미쳤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기도를 안 했으면 저는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를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것이 얼마나 귀한 자산인 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초신자보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목사가 되면 될수록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보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더 뛰어난 목회자입니까? 세인교회 이강민 목사가 더 뛰어난 목회자입니까? 저는 그분의 정말 티끌만 하지도 못하죠. 발에서 떨어져 나간 티끌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자 중에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는 마지막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아웃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절제하고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오만에서 항상 성경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여러 가지 선교 활동도 할 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표정들이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천국에서 늘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있으니까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참 좋죠. 그러나 다 그럴까요? 언제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선에서부터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진실되게 하면 할수록 많은 부분이 이미 정리가 될 만큼 되고 또 그리스도에 완전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하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그들 중 대부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세상에 복주는 복주머니로, 복으로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복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생기면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 자신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도 그 매조차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내가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될 뻔했는데 그때 주님이 따끔하게 혼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라기보다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해마다 보면 내가 올해 1독해야지, 2독해야지, 3독해야지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벌써 100독하신 분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독했느냐가 중요하지, 그 성경을 읽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읽어나갔는지 그 과정은 별로 그렇게 주안점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들이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즐겨하는 것, 기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1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보았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성경책을 잘못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을 때요, 글자만 읽지 마세요. 글자를 통해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보면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거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 듣는 것이 그 당시에 출애굽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사건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놓여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셔서 그 시원한 그 음료를, 신령한 음료를 지금 마시면서 기쁨에 넘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시작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배워나간 것들처럼 우리도 구약에 의해서, 신약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본보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배울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제가 다 일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것들을 사실은 느꼈냐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읽어보면 사람 눈치 진짜 안 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하나님만 보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야 하노니 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길까요?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들이 꼭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멸망당한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 꼭 나옵니다. 안 그럴까요? 지금 내가 여기서 멸망당한 사람들, 그들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들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분간하지 못하는 것에 명확한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해야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목회 현장에 사람이 가득 차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고, 텅텅 비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한 그런 말씀만 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귀가 즐거운 것이 하나님이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도 즐거워져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미쁘심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시원한 그 신령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도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찾고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귀한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